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5편 전체의 말씀에서는 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인 경우에는 그 모세의 고핫 자손에서 고라, 그러니까 모세의 사촌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었지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하게 되면서 땅이 이렇게 벌려서 그를 삼키게 되었죠. 그러면 보통 요즘 같으면, 아니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적의 집안이죠. 역적의 집안. 그러면 어떻게 멸하고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만 같은데,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일들이 가장 힘든 일들을, 가장 어려운 일들을 꿋꿋이 이렇게 감당하게 되지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찬송의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일들을 이 고라 자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고 어떤 경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라 자손 앞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의 여러 시 중에 한 편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베풀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땅에서 그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땅,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런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 주님께서 주실 만한 곳, 주님께서 조건을 주신 곳,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으로 또 그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푸실 그곳에 포로로 나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곳을 지정하시고 포로로 나갔던 자들도 그곳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면서 기도고 간구 같은데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곳에서 포로로 나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는 고백과
그 실천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첫 번째 선결되어야 할 기도가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2절을 보면 포로되었던 자들은 그 주의 백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주의 백성에 합당하게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죄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미 쏟으셨던 그 분노를 거두시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진노도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변경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거두시고 또 그러니까 이미 왔던 그 분노, 그 저주도 하나님께서 걷어내주시고 이미 작정되어서 오게 될 그 분노도 뭡니까? 돌이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임한 거죠. 내 상황들이, 내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어 주시고 오기로 작정되었던 그 어려운 환난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있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니까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조건들도 기도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를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라 말하는 것,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회개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4절을 보면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만 같았는데 그 우리의 회개도 누가 주도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4절에서는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들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들은 적이 있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지혜도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방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겁니다. 사실은요. 왜요?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간구부터 하고 달라고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면 새벽에 죄송하지만 그냥 시작말로 하면 씨도 안 먹히는 기도인 거지. 나는 하나도 안 변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합당해 있는데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별로 효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뭐부터 돼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임하게 될 분노와 같은 재앙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그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대대에 진노하시지도 않을 작정이라는 것을 기도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는 법도 없고 대대손손으로 계속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대대에 저주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안 할 거니까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안 할 건데 뭐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얼음장 낳는 건데 뭐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6절은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우리를 살리시며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기도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85편을 통해서는 조금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어느 동안요? 기도하는 동안에요.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깨달음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과 더불어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응답받기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동안에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어떤 것을 받아내고 어떤 것을 늘어내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해도 다른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기도자가 참으로 구하는 것을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비죠. 또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 천국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맞지요. 맞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우리가 원색적으로 생각하면 구조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일생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은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은 또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목사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능력자시고 하나님 천지를 딱 관할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따로 있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떠나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다른 데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되었던 이전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외에 그 외의 장소는 이전의 자리, 다시 이전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를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리는 우리 이전의 자리고 그때의 자리고 죄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9절에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또 영광이 머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가깝고 그런 자에게 영광이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확실히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10절에서 11절은 마치 그림 언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막 어떤 현상을 그림처럼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가 떨어져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부터 기반하는 거죠. 사실로부터 기반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묘한 계획이나 술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누굴 꼬여내고 누굴 꼬셔내고 막 누굴 달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과 진실로 기반해서 오로지 참된 것과 그리고 그 인애와 사랑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갈등이요. 인애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속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덮기도 하고 적절하게 당해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어떤 뭐랄까요 관례를 쓰기도 하고 관습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좋게 가자. 우리는 그게 인애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멀리 있었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의와 평화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가. 정의와 평화가 잘 만나집니까?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북미 회담 깨졌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거죠. 이게 보십시오. 세상 사회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서로가 평화하게 지내는 거 이게 참 입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면 정의, 평화면 평화가 아니고 이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이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그러니까 진리가 그러니까 그림처럼 생각합시다. 진리가 막 땅에서 뭐가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또 뭡니까? 하늘에서 의가 하늘에서 의가 굽어본다. 그러니까 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야. 진리가 땅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하늘에서 의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의가 굽어본다고 오늘은 표현했는데 옛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하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하감한다는 말이 몇 번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표현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도 뭡니까? 우리 영혼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하감한다는 말을 뭐라고 다시 표현했냐면 굽어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절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기도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래 그 거룩하신 뜻이 또 한 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에서는 이 비유적 표현, 문학적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곧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있는 땅에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베푸시니 그 산물 곧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12절에서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뿌리는 땅에 뿌리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앗을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저 이상한 정신의 저 사람들을 저 머리에, 저 마음에, 저 생각에, 저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좋은 열매, 그 산물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 13절에서 마지막에서는 주의 길이 나오죠. 이 주의 길은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지나가실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길이니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길로 오시고 주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겠죠.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에 의가 오름이 먼저 앞서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있다. 예비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가 먼저 앞서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합당하게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 오실 길에 쓰레기 오물 버려놓고 똥을 좀 뿌려놓고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냐는 거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엉망진창으로 말아놓고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저거 누구? 예수쟁이 아이가. 그게 어떻게 의의 길을 예배하는 자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나타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맞기에 합당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기간 월회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6월 첫 주일 6월 3일은 우리 목양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밤사이에 들었듯이 북미 6월 12일에 준비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등과 여러 문제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여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이 비난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북한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읍시다. 뭘 그럴 줄 알아요? 누가 그럴 줄 알아요? 뭐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알았나요? 이렇게까지 진척될 줄은 누가 알았나요? 뭘 그럴 줄 알아요? 이게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온 세상에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롬이 이 한반도와 아시아와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만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